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역을 함께 나누는 더 새롭게 하소서 시간의 문지연 강일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중국을 거쳐서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복음과 한글을 전하고 계시는 김윤정 선교사님 모셔봤습니다. 네, 지난 편에 소개해드렸던 고석훈 선교사님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시죠? 네, 사모님. 사모님이시면서 또 선교사님.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우리 이제 선교사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석훈 선교사님께서 그 중국과 보고타에서의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 일단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우리 김윤정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도 좀 궁금해요. 어떤 가정에서 크셨는지. 원래 모태신앙이셨어요? 저희는 12살에 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냥 교회 출석한 게 아니라 영접하는 것을 12살에. 그때는 너무나 네.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좀 부럽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불교 집안이었고, 아, 그러셨군요. 네,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아주 인본주의가 강한 예.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날마다 기적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사업하던 남자가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시고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게 삼형제를 키우면서 하시는 과정에 예. 네,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 시절에. 예. 근데 그때 이제 이웃분이 예수님을 전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네. 하게 되셨는데 네. 날마다 주님께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 다른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예. 그때는 컸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많은 모르는 분들로부터 예. 그런 공개함을 받으시고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예. 주님이 너무 고맙고 밥 주시고 떡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만났지만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에 3끼가 아니라 2끼를 먹는 시절이었어요. 예. 근데 그때 우리 집에 붙어 있었던 그 문구 있잖아요. 예. 괴로우면 주를 보라. 네. 외로우면 기도하라. 고요하면 찬송하라. 예, 그 예수님 그림이 붙어 있었는데 배고플 때마다 쳐다보면서 인격적으로 안 만날 수가 없죠. 네. 그 어린 마음에 그 주님이 너무 좋았고 네. 고마웠고 살려주실 분으로 그렇게 영접을 했기 때문에 네, 인격적으로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늘 주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았던 그 어린 시절부터 12살 때부터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12살이면은 그 사춘기가 아직 안 됐죠. 아직 바로 직전. 네. 근데 어떠세요? 이제 사춘기가 되셨을 때 네. 실은 이제 그 집안의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이제 아버님이 이제 사라지신 어떤 이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왜 나는 이런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 사춘기와 함께 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밝고 또 이렇게 쉽게 좌절하는 분들은 아니었는데 그런 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도 큰일이었어요. 정말 그랬고 또 자녀들에게는 자기의 꿈을 가지고 계속 크라고 말씀을 하시던 그런 어린 시절의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막 좌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좌절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집이 그러니까 통학거리가 1시간이었어요. 학교하고. 그렇게 통학거리가 멀어도 또 집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삼형제를 어머니가 키우고 계신데 근데 내 친구들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1시간 거리를. 그래서 그냥 하룻밤을 그냥 복잡한 집에서도 자고 또 그렇게 집이 공개가 되고 해도 내 친구인데
정말 친한 친구들은 그렇게 집으로 데려가서 자존감이 네. 아주 강하셨네요. 정말. 그걸 자존감이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네. 어쨌든 철도 없고 뭐 그렇게 밝고 명랑한 학창 시절을 보내게 해주셔서 부모님께는 네. 네, 개인적으로 또 너무 아까 감사하죠. 그 예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살짝 해주셨어요. 어떤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저도 네. 이제 부모님을 따라 어떤 꿈을 꿨었냐면 지금 앞에 계신 우리 네. 문지혜 아나운서처럼. 예, 아나운서처럼 아나운서를 아. 하고 또 기자를 해서 이렇게 네. 카메라 하나 들고 세계를 다니는 게 꿈이었어요. 예. 멋지다. 네, 그런 꿈을 꾸고 또 아버지도 정말 이게 저기 펜을 든 뭐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꿈이라고 칭찬해 주셨는데 네. 고등학교 시절에 1학년 때였는데 폐결핵이 걸렸어요. 아이고. 네, 결핵이 걸려가지고 당시 이제 집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상황들이 그랬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1년을 휴학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학교를 못 가죠. 네, 학교를 못 가고. 예.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참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여러 이제 나름 네. 그런 고독한 시간을 겪으면서 예. 그래도 친구들로부터 정말 편지를 받고 선생님들의 격려를 받고 예.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정말 진짜로 비전을 딱 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 다시 복학을 하고 예. 학교에서 보내준 수련회를 갔어요. 예. 나라사랑 수련회 이런 거였어요. 신앙 수련회가 아닌. 신앙 수련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보내준 수련회였는데 근데 그 수련회 기간에 이렇게 촛불을 들고 나라를 사랑하는 다짐을 하래요. 근데 저는 그 촛불 앞에서 어떤 꿈을 꾸게 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촛불을 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도에다가 꽂으라는데 저는 이 촛불을 이렇게 꽂으면서 그 꽂은 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그런 사람을 변해 있었어요. 1년간의 그 기간 중에. 휴학 기간 중에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고 정말 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쓰이고 싶다고 기도를 하고 그 촛불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단상에 올라갔는데 단상에 올라갔더니 누구죠? 교도관이었죠. 교관분이 저한테 꽂으라고 한 데가 백두산에다 꽂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 거기다가 폐병을 앓은 아주 몸도 약한 자매가 올라갔는데 백두산에다 꽂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꽂고 내려오면서 뭐 잘못했다. 이게 정말 길을 몰라서도 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디쯤 꽂혔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하셨었어요. 가장 멀리 가도 제가 부산 사람인데 강원도가 제일 멀었죠. 부산에서 강원도. 네, 그래서 제일 땅끝이 저한테는 강원도인 거예요. 휴전선을 넘어가셨네는데. 예, 제가 그 당시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꽂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저는 그 단어 자체를 몰랐는데 그게 선교 헌신이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가라는 곳에 가겠다는 그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북한이었죠. 그 꽂은 곳이 백두산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대학교에서 선교 한국이라든지 그런 집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북한 선교를 신청해서 그거를 들었었어요. 그때 꽂으셨던 백두산의 그 초가 생각이 나셨구나. 그렇죠.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그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역시 제가 돈을 벌어서 대학생을 하고 있고 여러 상황들이 저는 전혀 교회 말고는 단체를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 가지? 꿈을 이루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버스도 없고 철도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북한을 그래서 그냥 대학생활까지는 그 꿈을 마음으로만 품은 채 그 꿈은 꿈으로 끝나나 보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감히 제가 또 그런 세계의 문을 두드릴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예, 그냥 그렇게 꿈으로 간직한. 그 길이 어떻게 열리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정말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예.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네.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예. 그때 저희 작은 아버지가 네. 서울에서 사업도 하고 계시고 정치 관련 일을 하고 계셨는데 예. 저한테 콜링을 주셨어요. 음. 근데 단순히 또 저기 존경하는 작은 아버지 부름이기도 했고 윗 어른은 말씀을 잘 거절을 못하는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서울에서 만난 교회가 굉장히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로 제가 길을 모르니까 불러주신 거예요. 일단 부산에서 백두산 중간까지 올라가셨네. 네, 서울까지. 아멘. 예. 아멘.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예. 이렇게 시집을 또 가라시는 어머니 말씀을 듣겠다고 했는데 네. 올라가서 너무 이렇게 부산하고도 또 그때 당시 예. 부산 상황하고는 또 틀리게 서울에서의 그 활발하고 예. 뜨거운 청년들과 네. 그리고 선교 비전에 불타는 교회 안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또 여러 이렇게 저기 청년들의 GBS 그 소그룹에 네. 참여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떤 교회셨길래? 서울에 그 통합 장로교 통합 측 교회 저는 원래 합동이었거든요. 예. 해운대 제일교회 합동 측 자매가 네. 예, 그 통합 측에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 저기 합동 측 목사님 대학부의 목사님의 지령을 따라 가도 우리 네. 교회에 같은 교단으로? 아니죠. 어느 교회를 딱 정하지는 않았지만 예.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으로서 명예가 있다. 어디를 가든지 부르기 전에 교사를 해라. 네, 그 교회 학교를 오래 섬겼는데 애들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네, 그거를 눈여겨 보셨던지 넌 어디를 가나 그 교회 학교에 교사로 부르기 전에 가야 돼. 그래서 네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중등부 교사로 신청을 하고 네 그렇게 잠실에 있는 교회였다고. 잠실에 있는 네. 주사랑 교회라고. 주사랑 교회. 네.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세 분이 합동하는 교회였거든요. 예, 아주 희한한 그 구조네요. 네, 거기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11분이 계셨어요. 큰 교회가 아니었다니까요. 네. 근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전에 나오셨던 우리 남편분이 목사님이셨죠. 네, 그리고 다 높이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들은 아주 적은 사례를 받으시고 선교에 네. 헌신을 하셨는데 예. 그때 또 청년들이 구름처럼 몰렸었어요. 그런 교회에 이렇게 주님이 보내주셨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그때 콜링을 해주셨어요. 보통 남자들은 3년을 국가를 위해서 군대를 가지 않느냐. 예. 자매들은 결혼하기 전에 3년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라. 네, 그런 강력한. 처음에는 난 돈 벌어서 시집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 이제 직장 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네. 그 콜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3년. 거기다가 제가 예. 사실은 그렇게 주님과 약속했던 자매잖아요. 그렇죠. 유산을 놓고 약속을 했던 자매인데 네. 지금 이 시간이면 거기에서는 저기 지금 아침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구나. 늘 그 생각이 나고 마음이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저는 글로 가겠다고 해서 저때 욕도 많이 얻었대. 도대체 아무래도 작은 아버지께서 기대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생각이 있다가 잘 시집을 가라 이런
분들이죠. 예. 근데 예, 이제 일단은 가고 지금도 만나 뵈면 지금은 영어는 어느 정도 하니? 그 나가서 장학 사업은 하니 뭐 이런 본인이 궁금한 점들을 예, 물어보시고 예. 네, 어떤 그 자기의 꿈과 그런 소망을 주신 대로 가면 이제 주변 분들도 점점 인정해 주시고 예, 같은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도 해 주시고 예. 예,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 선교지로 중국을 가셨어요. 네. 아, 근데 그 중국 가시기 전에 네. 우리 지난 편에 나오셨던 고석훈 선교사님을 네, 만나셨잖아요. 만나시고 아, 그 궁금해요. 이야기도 궁금해요. 같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는 한 교회를 갔는데 네. 네. 교회에서 결국 직장도 바꾸게 된 거죠. 그죠? 네. 선교회로. 선교회로 그 노페이로 선교회로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네. 예, 근데 반대하실 줄 알았거든요. 돈 벌어라 하실 줄 알았는데 예. 그냥 모든 짐을 다 싸서 예. 정말 주님 길을 가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아. 그렇게 예. 예, 기도하는 어머니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저희 남편을 만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호주에서 상담학을 공부하시고 돌아오셨던 분인데 네. 예, 그 선교국장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선교회에. 갈릴리 세계선교회 선교국장. 네. 근데 이렇게 앞뒤로 앉았어요. 책상이 마주 보면서. 마주 보면서 앉았는데 네. 우리 목사님이 예. 그냥 잔소리가 많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자매가 왜 이렇게 책상이 지저분하냐.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모든 걸 딱딱 정리정돈을 잘하는 분인데 네. 저는 좀 이렇게 폰으로나야 창조성이 생기는 예, 그런 예.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갖고 목사님 그 어차피 지구는 먼지 투성이에요. 이러면서 목사님 말씀에 토를 달고 네.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아이고 정말 그래서 막 청소도 해주시고 네. 그러시더니 이제 아침은 먹었냐 그리고 이제 안 먹었다 그러면은 데리고 가서 갈비탕도 사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저한테 마음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밥을 네. 사주시는구나. 그리고 가서 국장님께서. 네, 국장님 국장님께서. 갈비탕을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또 네. 어떻게 해서 선교에 들어오게 됐는지 자세히 물으시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정이 들었죠. 아이고. 비전이 또 같은 것도 확인하시고. 네. 그때 혹시 그 백두산 초 이 이야기도 하셨어요? 네, 이게 뭘 써서 그거 네, 제법 네. 이제 그때 몰리는 간사님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예, 또 뭐 인터뷰하고 뭐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 했는데 아마 그것도 왜냐하면 결혼을 했더니 네. 잠옷이 빨간색이었어요. 예. 중국에서 사옷이 그러니까 그 오성 홍기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잠옷까지 그렇게 입으시고 중국산 옷을 입으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중국을 주께로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자매가 공산권 국가를 가도 괜찮겠구나. 근데 그 백두산이 실은 북한 쪽에서도 그렇죠. 올라갈 수 있고 중국 쪽에서도 갈 수 있잖아요. 네. 다는 중국의 영토인데.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제가 정말 선교에 가서 첫 번째로 밟은 땅이 백두산이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그거를 우리 선교회가 이미 다 결정한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정말 팀을 꾸려서 첫 번째 그 사역지로 보내주신 곳이 백두산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셨겠. 정말 깜짝 네. 놀랐어요. 소름이. 네, 백두산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네, 네. 네, 근데 진짜로 그때만 해도 단기 선교로 올라갔지 어떤 공산권 국가 그리고 이렇게 중국 쪽에서 사역을 하리라고는 또 생각은 예. 못했던 거예요. 단기 선교로 먼저 갔기 예.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베이징 대학 학생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는 이런 일련의 사역을 하면서 참 주님은
이게 너무나 정확한 분이구나. 네, 저희들의 그 꿈과 그리고 젊어서 북한 선교를 찾아 들으며 네. 예, 그런 어떤 공산권에 대한 그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을 듣고 계셨구나. 네, 나중에는 산지로 들어가고 또 사역지로 들어가서 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네. 지방 사투리들이 있는 지방 거죠. 사투리들이 어마어마 달라서 진짜 서로 모르는 얘기인데 밤새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석훈 선교사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것만 같다고. 근데 그분도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하시고 저도 눈물을 흘리며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아픔이 전해져 왔어요. 참 그런 시기들을 겪으며 공산권 국가의 아픔들을 또 같이 체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년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제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예, 목사님은 이미 목양 훈련원을 하고 계셨고 네. 저한테는 가정사역의 파트를 주셔서 네. 그거 강의하러는 다녔지만 네. 예,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애들 키우는 일에 예.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네. 본인을 양권사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양을 권하는 목사다. 그래서 우리 본인 나이는 권사라고 하면 무리 없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권회숙 목사님 네. 그래서 저기 계림이라는 지방에 잠깐 다녀오는데 그 주간에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예. 얼마나 떨려요. 예. 떨면서 3시간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서 하고 이제 간증을 하고 아이고 오늘 사역 끝났다. 그리고 3시간을 또 이제 버스를 타고 돌아오고 근데 전화가 땡 오셨어요. 네. 한 주만 더 해달라고 하셔서 또 막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서 갔어요. 네. 교인들하고 잘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주에 지금도 생각나요. 달이 휘영청 보름달이 떤 밤에 전화를 주셨는데 저한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교회 목회를? 교회를 맡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쪽에 일이 생겼다니까는 공산권 국가이기 때문에 전화로 마음껏 무슨 소통도 안 되는 시점이잖아요. 도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요. 100% 된다고 또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묻고 싶은 말도 있고 항의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 예. 아니에요. 근데 전혀 할 수가 없이 네밖에 못하는 상황으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렇게 이게 목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띠띠우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영적 부담감이요.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번 설교를 이렇게 하시지만 그 부담감을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가서 은혜 받을 준비만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 이렇게 그 교인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목사님들을 정말 등골을 빼먹고 사는구나. 그거를 아시고 기도를 좀 충분히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그 1년을 가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저희는 장로교에서 이렇게 얌전하게 컸기 때문에 이게 별 은사나 이런 사역엔 관심도 없고 또 그랬는데 갔는데 있잖아요. 자꾸만 할머니들이 병이 난다는 거예요. 또 평생 못 고쳐. 신부전증, 심장병.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저 교회 가면 병이 났는데 이래가지고 원래 선교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구름떼 같은 할머니들과 그 집안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이제 오시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주기도문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쭉 나누면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나누게 됐고 마지막 마무리는 목사님이 선교지가 북경에서 서안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 같은 이제 여자 목사님이 또 한 분 나이가 똑같은 분이 계셨는데 네. 네, 목사님 저 떠나야 되는데 이 교회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흔쾌하게 또 맡아주셨고. 현지 분이신데요? 아니요. 한국 중에서, 선교사님 중에 있었는데 예. 네, 일단은 그래도 목사님이 맡아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네. 쉽지가 않은 예, 그런 상황이고 또 예수전도단에서 찬양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네. 목사님 그 도와서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분도 흔쾌하게 해서 마지막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3명이 연합해갖고 네.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게 사임의 어떤 자리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우리 선교사들의 연합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제가 그래서 은사자가 돼가지고 은사자가 개척한 교회를 네. 말씀 사역자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는 과정이 너무너무 감사했죠. 은사를 통해서 병고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왔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말씀이 얹어져서 그 네. 신앙이 자라는 어떤 그런 좋은 토양이 만들어진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마 그 양권사님이라는 네. 목사님께서 그 은덕이 기도하시면서 했던 그 열매가 그렇게 흘러가는 예 그런 과정이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실망할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네. 기도하면서 또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세대가 네, 예, 그 부분들을 또 맡아서 그때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을 네. 이렇게 추수하는 또 그리고 그 추수된 것들이 또 더 넓게 뿌려지는 어떤 아멘. 그런 그 그림 같은 게 막 그려지면서 네. 너무 좋은데요. 만약 네. 한국이었거나 이런 미국 상황이었다면 제가 권혜숙 목사님의 권유를 절대로 안 받았을 예. 거예요. 부족하다는 생각이 컸을 거고 예. 그리고 네 그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전화로만 하는 사역에 그게 도청이 되고 있지 않았으면 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돼 끊어요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서로가 예 그런 어떤 상황적인 것에 떠밀렸지만 하나님 사역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그 절박한 어떤 그런 애절한 네, 그런 이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일을 했는데 그때 영적인 역량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런 가정이 저한테는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순종을 해서 갔지만은 그 기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이 양들에 대한 마음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같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본인 생각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시기 이후에 우리 고석훈 성교사님과의 그 함께하는 그 사역에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날개를 달아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얼핏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걸 경험하시면서 서안에서는 너무 놀라웠어요. 네. 서안에서는 선교는 그때가 딱 10년 차였거든요. 네. 근데 선교사 10년 차에 깨달은 거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래서 그때 받은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시리라 하는 말씀인데 그 다음 구절이 열방에 네가 모르는 딸들이 네 품으로 달려올 것이고 네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이었어요. 서안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맨 땅에 헤딩하러 갔는데 누가 이혼한다고 난리치는 가정에 자매를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보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한 명, 2명 데리고 오더니 삼자교회 지도자를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분의 정체성은 가정교회 지도자였는데 삼자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지도자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일이 우리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가셔서 말씀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저한테도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마더와이즈라는 사역을 통해서 가정 사역을 좀 해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산하에 몇백 개가 되는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그 가정교회 안에 네. 교회 학교가 세워지는 일이 생겼어요. 아. 예, 아이들을 향해서. 예. 왜냐하면 이 낙태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네. 왜 교회가 이런 일을 방치를 하는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교회 지도자가 그런 어떤 그 생각의 전환도 없이 하는가?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서안에 있는 CCC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미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었어요. 예. 대학 도시였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서 세워진 진짜 홈스쿨링도 아닌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는데 거기 있는 교사하고 그 서한 지도자들 교회 학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교사 양육이 시작이 됐는데 이상하게 베이징에서 같이 동역하던 분 중에 파이디언 선교회에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우리가 서한 왔다고 이사 와 주셨거든요. 같이 계속 하자. 그래갖고 어린이 사역이 열렸어요. 근데 서한 영락교회가 서 있었는데 영락교회도 그 사역에 같이 조인을 해주셔가지고 어린이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교회 학교가 교회 그 삼작교회 안에 세워지고 그 산하 이제 쫙 뻗어가는 것들을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돈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했으면은 얼마나 들여야 되는 일이겠어요. 그렇죠. 돈도 안 들고 너무 쉽고 그리고 필요한 인력은 이미 다 모여 있고 그래서 이게 야 이거는 하나님이 뜻을 이렇게 계시는데 순종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를 이렇게 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고 그리고 콜롬비아로 이렇게 다시 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하셨어요. 네. 이 말씀 듣는 중에 어느새 이제 저희가 그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물론 이제 콜롬비아에서의 그 신학교 사역과 또 거기서 또 특별히 하고 계시는 사역이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기도 제목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듣고 또 함께 우리 애청자분들과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때는 말씀하던 때가 있었어요. 말씀 몰랐기 때문에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기도하던 그래서 정말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콜롬비아에서는 제가 사랑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많은 교민들의 상황과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흘린 눈물과 이런 것들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그러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또 교포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글 학교 사역에도 이렇게 자원해서 들어가고 뭐 이런 관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계속 기도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과 연합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사역을 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그거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윤정 선교사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사랑하고 계시는데 더 큰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기도 제목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신 여러분들도 우리 선교사님처럼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더 새롭게 하소서 지금까지 19년 동안 중국과 남미 콜롬비아에서 불철주야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김윤정 선교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